걸어가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이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2000년 전 목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목요일 날은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6월절 식사는 목요일 날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날 저녁까지가 6월절이고 또 금요일 날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끄집어내 주신 은혜, 고생하고 힘든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6월절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를 모르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되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다가오는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만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셔서 6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을 드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오늘 저녁 6월절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하실 때 정말 이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식사하셨구나.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골이 생겼는데 그 골을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신다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침례 교단에 큰 신학교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3주 정도 가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미국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차례가 올 때까지 앉아서 성경책이나 뒤적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떡이 그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을 정도로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미국의 젊은 목사님이 교회가 한 100년 이상 된 그 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는 터줏대감들이 많으셔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 개척할 때부터 그 교회에 터줏대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모든 실권을 다 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에 안 들게 하면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센 데가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갔더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리 가 있어요. 사람의 의견,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찬식 할 때를 보니까 성찬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 한 잔 더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찬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설득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 있는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목사님께 대들고 성찬식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에 그 대부분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죽었대요. 자,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찬식을 잘못하면 다 죽어라,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시기에 어떤 그 교회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겠죠. 죽었대요. 이게 무서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목요일 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떡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이다,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 목요일은요,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찬식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성찬식은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그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작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일은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이 뭐냐면 신을 벗어라, 양발을 벗어라. 그리고 주님이 세숫대야를 가져와셔서 거기다 물을 담그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보다 더 낮아지게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갑자기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 발을 씻어주십니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에게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욕심이 많은 베드로가, 그러면 내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네 온몸은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자,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우리 원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죄. 우리 원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원죄가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 나무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잘라짐을 받아서 접붙임을,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 우리의 뿌리는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뿌리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발을 씻어야 되는가? 발은 날마다 땅을 짚고 다니는 발이에요.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지저분한 곳, 쓰레기 같은 곳, 온갖 곳을 밟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발이죠. 발은 날마다 짓는 죄, 자범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씻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자,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보다 낮아져야 되죠. 그리고 발을 씻어야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렇게 집사님들이 어떨 때는 막 함부로 말을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픈 데가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이, 당신은 내 마음을 힘들게 했으니까 에이, 기도 안 해줘.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신 분이 발이 다치신 거예요. 발이 이렇게 퉁퉁 뻗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기도해 주기 위해서는 제가 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그분의 발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발을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내가 낮추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왜요? 내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저 사람을 그렇게 지금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춰서 발을 씻겨주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아, 내가 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내 자신을 낮추는 일인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자, 지금 예수님 앞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리고 발 씻김을 받은 다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을 내가 정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가 없는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여러분 우리 하지 않으면요, 내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시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예요. 1시간 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도식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가지 관습이 있습니다. 첫째,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제가 여러 번 설교했죠.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성경에 먼저 오르락 내리락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말 딱 들으면 아, 저 사람 기도응답 받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요? 천사가 원래는 하늘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오기 위해서는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천사가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갔다가 응답을 받아서 밑으로 내렸다는 거죠.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 응답받았죠.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 국군이 막았어요. 바사 국군은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그것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기도응답 받았구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옆에서 같이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거기 있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가던 중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을 가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길을 걸어가는데 다메섹 선상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에요. 아,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가 그분을 죽였구나.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다메섹 안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변화됐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 우리가 신을 벗는 장면이 우리가 구약에 두 군데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두 번째는 여호수아 5장 15절이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면서 신을 벗으라 했는데, 자,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 유대인 사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종이 팔려갔어요. 주인 앞에 딱 섰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기가 신고 왔던 신발을 벗고 주인 앞에 딱 섭니다. 그러면서 충성 맹세를 하면서 나는 주인님의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제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서 충성 맹세할 때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고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했구나. 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했구나. 이제 내 뜻과 내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향해서 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도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이제 여기서 죽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던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맹세를 한 모세의 태도였어요. 모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모세야, 네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어라. 들은 순간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나온 목적,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인도해 있는데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 정말 햇빛 그대로 쏟아지고 뱀과 정갈이 있고 씻을 수도 없고 제대로 잘 수도 없고 집도 없는 이곳에서 40년 동안 살라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모세는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었으니까. 모세가 나중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 건너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할 때
모세는요 아멘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우리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건너편에 있는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든 불평을 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든 원망하지 않든 간에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신발을 벗는 일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20년 전 목요일 날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발을 씻겨주셨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 주님께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여서 주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불평하러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성스러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든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든 맞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고 우리 뜻과는 다르게 어떤 방향이 진행될 때에는 원망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발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오직 유일한 우리의 주님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맞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의